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펼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금요일 또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 때에 우리 소선지서를 다루는 것 때문에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당황했네요. 다니엘서 계시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내일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내일 안식일에 무려 3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거듭이 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분들 그 중에 제가 2분을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원래 내일 안식일 설교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희식 목사님이 제가 침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돈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선지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 무엇이죠? 미가. 요나나 미가나 좀 비슷하죠? 그러나 그 기별에 있어서는 또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선지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미가서를 나눌 때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늘 그랬듯이 미가서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한 미가서에 대한 개론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매번 드리는 질문이지만 대답은 늘 이렇게 신통치 않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가서 많이 읽으셨나요? 많이 못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좀 스피드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 영적 포만감을 원하시면 소선지서를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길어봤자 7장이고 8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더 다양하고 말씀을 읽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에서 이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소선지서입니다.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쓴 책이 바로 이 미가서인데요. 우리 1장 1절에 늘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그 선지서의 배경을 가장 첫머리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이 한 절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많은 정보를 특별히 이 미가서와 미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이름인 이 미가는 히브리어 미카야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카야후
예, 이 히브리어 미카야우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 그래서 줄여서 쓰는 말이 뭐냐면 미가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미카야후. 예,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예, 뭐 엄친아, 예,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서 쓰는 것처럼 이 미카야우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말할 때 미가라고 하는데요. 이 미카야우의 뜻을 공교롭게도 미가가 자기의 기록 가운데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서 살펴보시고요. 미가서 옆에 미가서 7장 18절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7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어떤 구절이 미카야후라고 하는 구절일까요? 성경을 이미 아주 깊이 연구하고 오셨습니다.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는 그의 이 책 미가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알게 하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미가는 미가의 의미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미가는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죠?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과 다른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미가처럼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으리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 미가입니다. 미가.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통성명을 하는 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뭘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니까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들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레셋, 성경에서 자주 들어본 지명이십니까?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또 성경에 아는 지명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그렇죠? 나사렛. 예,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오늘 나온 모레셋은 사실 처음 들어본 지명일 것입니다. 그 처음 들어본 지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미가는 정말 시골에서 살았던 촌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읍리에서 살았는데요. 대강면 두읍리 하면 모릅니다. 예, 많이들 모르시는데 제가 대강면 두읍리 출신입니다. 그러면 촌사람이군요 라고 대답해요. 예,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산간 지역에서 평화롭게 농사와 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그러니까 오늘 이 모레셋 사람이라는 뜻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 촌사람 누구요? 네, 오늘 선지자로 등장하는 미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촌사람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소선지서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엇이 조금 독특하죠? 미가를 소개할 때에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는 그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무엇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족보,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미가는요, 유일하게 그의 이름이 직접 등장합니다. 촌사람 미가라고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가 우리가 늘 즐겨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죠? 족보가 없다는 것은?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말 그대로 미가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고 미가의 이름이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출신만큼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요. 매우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레셋에 족보도 없는 사람 미가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족보도 없고 비천한 출신의 이 미가가 오늘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누구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가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미가를 보든 나에게 그것을 보고 계실 텐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그것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이 미가의 귀한 첫 시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무슨 구절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시냐면 미가서에는 다른 구절들보다 더 많이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양 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을 돌보는 이야기, 양을 치는 이야기, 심지어 양을 치는 기술에 관한 그와 같은 묘사들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양치기가 한 명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이 가장 백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바로 이 다윗, 목자였던 다윗은 그의 삶에 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미가의 기록에 목자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미가가 무엇이라고요? 미가의 직업이 목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미가에 대해서 양을 치는 혹은 목자 미가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혹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미가의 직업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엘렌 G 화이트는 미가를 목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혹 의구심이 드신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한 바로 그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아주 깊은 성경적인 연구를 통하여 나온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촌사람이고요. 족보도 없는데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직업은요? 목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출신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하면 좋은 직업 같습니까? 조금 천한 직업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지라고 누가 요청한다면 승낙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양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양 치는 목자라고 하면 저 푸른 초원에 말이죠. 예, 그림 같은 집을 한 채 짓고 그리고 정말 순백의 하얀 양떼들을 아침에 쫙 끌고 나갔다가 모르겠어요. 올 때는 피리를 불지 노래를 부를지 하면서 이런 목가적인 삶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는 거의 노숙인과 진배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날씨가 좋을 때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무엇합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씻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밖에서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차라리 어떤 직업이 가장 이 각광받고 사람다운 직업이었냐면 농사짓는 직업.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들이 누구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 즉 목자들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촌사람에 무엇도 없다고요? 족보도 없고 이름만 좋아요. 이름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직업조차 이 목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전했다고 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렇다면 우리가 늘 소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활동하였는가.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남방 유다 출신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하실 수 있습니다. 남방 유다 출신인가요? 북방 이스라엘 출신인가요? 남방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비록 그가 어디에 살지 못했지만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지만 남방 유다의 지역 안에 있었던 시골이지만 모레셋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그가 남방 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때로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보면 재밌는 것이 북방 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이 기별을 전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남방 유다 출신인데도 북방 유다에 가서 기별을 전한 사람이 있고요. 요나 같은 사람은 아주 특이하죠.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출신이죠. 근데 기별은 어디서 전했습니까?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기별을 전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미가는요 아주 포괄적입니다. 남방 유다도 맞고요. 북방 이스라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방 유다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수도를 언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미가가 비록 남방 유다의 선지자이지만 그의 기별 안에는 무엇에 대한 기별도 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기별도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남방 유다 출신의 선지자지만 기별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그 기별을 전하였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을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래서 차주영 목사가 태능교회에서 목회를 한 기간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쉽고 편하겠지만, 이 선지서를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연대를 표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활동 연도를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몇 년이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알려줍니다. 미가 선지사는 어느 시대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려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유다의 왕이 3번이 바뀔 동안 그곳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견해는 다르지만 대략 한 60년 동안 남방 유다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기별을 전하였던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매우 많이 존재했었던 시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있다면 그 유명한 대선지자, 맞습니다.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 예, 그리고요, 아세요? 제가 입술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또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이 3명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누구랑요? 이 미가와 함께 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전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를요,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 것이, 동기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전하였던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잠깐 짤막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기간에 이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조만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도 그만큼 많아진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실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그와 같은 범죄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그 죄악의 잔이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3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시대의 선지자이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이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다시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본격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동시대의 선지자이지만 어느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냐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몹시도 괴롭히던 그 시절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예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세 선지자의 기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기별은 동시대의 기별이지만 아주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미가서나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를 읽게 되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연구할 때에 이 역사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요거는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여로보암 2세가 어느 나라 왕이죠? 북방 이스라엘. 우시야는요? 남방 유다의 왕이죠. 이 두 왕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는 같은 시대의 왕인데요.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뭐 세종대왕 시대 정도요? 예. 엄청나게 이 국가적으로 평화롭고 그리고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두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방 유다는 우시야 때인데요. 같은 시대의 왕이에요. 예. 근데 이 같은 시대에 어떻게 동시에 이 두 나라가 이와 같이 평화롭고 그리고 큰 민족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왕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이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들을 입성시켜서 복을 주셨을 때처럼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렸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아예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언급할 때에도 여로보암의 죄라고 대명사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큰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사마리아에 그와 같은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한 왕,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을 계승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로보암 2세.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무엇을 하였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이 엄청난 평화와 부와 그와 같은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잘못됐는데 부와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또 다른 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해서 역사의 이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하시죠. 네, 특별히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매우 괴롭혔던 그와 같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 세력이었습니다. 아람. 근데 이 아람 국가가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면서 이 아람 국가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는 자신들에게 가장 큰 적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 자기네 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부지리로 평화를 얻은 시대가 언제이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와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우시야 때 바로 이 평화의 시기를 어부지리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잠시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염원하였던 평화는 삽시간에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바로 이 아시리아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기게 된 후에 아시리아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전쟁을 선포한 그 시점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미가고요. 전쟁을 선포하기 이전에 평화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의 기별은 어떤 기별들이 주를 이룰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별이 주를 이룰까요? 평화의 시대에 그들이 무슨 기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기별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평화의 때 무엇하라? 지금 평안할 때 정신 차려라.
그 기별을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가 끊임없이 가서 이 전파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무엇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죄악을 계속한다면 이 평화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때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왜 맞으려고 애를 쓰느냐? 맞을 것을 알면 미리 무엇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그 징벌을 피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은 아직 무엇이 오지 않았냐면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만 담고 있냐면 경고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피해라. 지혜로워라. 이와 같은 기별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이 미가의 기별은 전혀 다릅니다. 동시대의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가는 무엇하고 있냐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미 미가 때는 무엇하고 있다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어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에서는 그 징벌을 피해라라고 하는 기별이 미가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서에는 무슨 기별이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게 받아라. 다시요. 달게 받아라. 맞을만 했다. 달게 받아라. 미가서의 기별은 그 기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이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용서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무엇을 받아들여가냐면 너희들이 맞을 짓 했기 때문에 맞는 거 맞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맞더라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징벌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의롭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기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진행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미가서 앞의 책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앞의 책이요. 요나서이죠. 요나가 가서 기별을 전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방 나라 아시리아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요, 선지자가 4명이 아니라 몇 명이 갔냐면 고작 1명 갔습니다. 고작 1명 갔어요. 사흘길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그 큰 니느웨 성을 선지자 1명이 딱 하루 외쳤습니다. 하루 가서 회개하라고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제 너무나 극심하게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딱 하루 외쳤어요. 근데 그 하루 외친 기별을 듣고요, 아시리아 온 성이 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짐승까지 회개합니다. 원래는요, 아시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어야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회개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앞으로 있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서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무엇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와 미가서가 공교롭게도 붙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붙어 있어요. 회개한 나라 아시리아가 오늘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내용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미가서의 내용도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는요,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훈계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 들고 뛰어가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좋은
이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먼저 부드러운 말로 경고하죠. 한 번은 무엇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인내심이 있는 부모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5번도 하고 10번도 해요. 그러나 이 어떤 부모도 말이죠, 자녀의 잘못이 계속하여서 반복되고 그 교훈이 무시가 되고 그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징계의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경고하였던 그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손바닥 10대를 맞든지 종아리 5대를 때리든지. 그런데 손바닥 10대와 종아리 5대를 때릴 때에라도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때리기로 한 10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됐어, 가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대를 그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에 마치 주문처럼 제가 외우는 말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빨리 빌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그 징계로 너는 끝이다가 아닙니다. 끝이라면 사실 포기하면 무엇도 하지 않아요. 매조차 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끝이라서요? 이제는 내가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안 보겠다. 한번 망해봐라. 그 마음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살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 기별의 더 깊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옳게 여기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이미 징계는 내려졌지만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을 담고 있는 그 선지자의 기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미가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미가의 기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미가의 기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컨 혹은 원치 않건 수많은 죄악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죄악에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그 죄악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느껴지기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책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여서 내리는 그와 같은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오해 중의 오해입니다. 오해 중의 오해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거나 질책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끝까지 우리를
회개, 그리고 회복,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본 모습, 그 참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인생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가서에 나타난 그 기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여 무엇을 받으라고요? 구원함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미가의 기별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셨더라도 각자가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